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어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많은 말과 이 생각이 범람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정보가 이 풍요하다 못해갖고 이 넘치는 시대.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말과 생각과 그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또한 많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바울의 얼굴을 알지는 못하지만 역시 그의 가르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보내는 같은 서신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율법과 금력과 그리고 천사 숭배 등 이와 같은 그 말들을, 이와 같은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그 퍼뜨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영화를 보면은 사방에서 그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드러내놓고 이제는 누가 과연 더 고수인지 최고인지 그것을 가리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마치 교회 안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있을 때가 많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나와요. 그리고서는 내 말대로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더 기도가 잘 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런 경우가 더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각자의 방법이 있고 각자의 같은 독특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주장해요.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높은 영성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그 신앙의 선배들, 그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너무나 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가르침들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궤도를 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이탈하게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갈수록 심해져요. 너무나 많은 말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인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정도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자주 고백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하는 기도고, 누구나가 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은 늘상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의 증거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상 하는 이 평범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어떻게 해서 되시는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기본 근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주님이 된다는 거, 내 안에 보좌에 앉으시는 그 같은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 안에서 왕노했던 우리의 육신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자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못 박혀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끝까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전에 내 안에 그 자아가 여전히 주인 역할을 한다면, 통치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와 역사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한동안 잠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육신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심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자아가 같이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그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가 비로소 진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죽어가는 그 이웃들이, 병들어 있는 이웃들이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육신적인 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그것이 곧 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살아나심은 단지 그분만의 살아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나심을,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그것을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이고 저주일지 모르나 주님이 보이시는 그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말로 우리가 진정 다시 살아나는, 아멘? 아멘. 이 땅을 축복되게 사는, 가치 있게 사는 아멘. 우리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탐심을 갖고 살게끔 하는 육신적인 자아가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 곧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되는 그 같은 첫 출생의 신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주님 되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머리의 기능, 우리 몸에서 이 머리의 기능이란 것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뇌가 있어요. 또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머리와 머리의 기능과 단절된 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가 많습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생활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머리가 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우리의 귀가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로 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고백, 이것은 우리가 늘상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 의미를 알 때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입술로는 너는 왜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네가 모든 삶에 네가 주인 노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몸은 뇌의 지시에 의해서, 뇌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야 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눈과 입술과 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머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눈이 있고 입술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는 봐요. 귀로는 듣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우리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표현을 해요. 머리에는 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각의 그 중심이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도 주님의 관점을 통해서 보고 우리 입술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귀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으면서 오직 세상의 음성만 듣는다고 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돼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아멘?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적인 자아가 여전히 내 머리 역할을 할 때 괴로워요. 늘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뭐가 자꾸 삐걱거리고 힘들고 다투고 갈등하고, 모든 관점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즉 그분을 주님을 할 때 얘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런 나라, 행복의 나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아멘.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라도 이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왜?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입술로 말하니까 이제는 원망 불평만 내뿜던 우리 입술이 평안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아멘.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 입술로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자 또한 우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우리는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머리와 더불어 우리의 사지가 있고 우리 몸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사지가, 팔과 다리가 서로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을 해봐요. 팔이 다리를 무시하고 다리가 팔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체의 작용과 기능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함께 나아가야지만 돼요. 이웃을 부담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웃에게 대하여 지워준 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그 짐 지기 싫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그냥 엘레강스하게 고급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한 그 몸, 육체를 상상하겠습니다. 다리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있는데 그 손가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팔이라면은 다리의 역할을 맡은 이웃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8이라면은, 우리가 8이라면은 눈의 역할을 맡은 이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이 살아나야 내가 살아나요. 아멘? 아멘. 왜? 한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니까. 팔은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다리가 불편해 봐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디를 못 가요. 늘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의 화평,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어떤 짐을 지워줄 때는 그것이 단지 우리 보고 어떤 희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 몸이라고요. 한 몸. 우리 건강한 육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으로 해서 사지가 다 정상적인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서로 함께 연합해서 할 때 건강한 한 인격이 되고 몸이 됩니다. 아멘? 우린 결코 이 땅에서 이웃이라는 존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곧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같이. 아멘? 네 몸같이. 이웃 사랑은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득이 되질 않아요. 이웃들에게 해가 되는 그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을 때, 주님으로 하지 않을 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이웃들이 그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분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걸려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와 같은 지역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금욕, 율법, 천사숭배 이와 같은 자기 나름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니까 이에 대해서 편지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같은 교리와 어떤 생각과 말들을 갖고 그것을 퍼뜨리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의 혼란이 자초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웃들에게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혼란하게끔 하는데 그 같은 일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염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혼란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교리들, 말들, 생각들,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또한 많은 우리의 선한 이웃들이 고통받고 때로는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어떤 논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정말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득이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때문에, 내 나름대로 생각 때문에 그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그 누군가가 혼란스러워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했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만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그런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 과거에 그 크림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이 크림 전쟁을 통해서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이 아주 부각이 됐죠. 그래서 백의의 천사, 이와 같은 이제 이름을 같은 별칭을 얻게 됐는데, 이 크림 전쟁 당시에 나이팅게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도 나이팅게일 그 이상으로 굉장히 헌신적이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병사들을 치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메리 시콜이라는 분은 저 역시도 생소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팅게일 그러면은 뭐 너무나 유명해서 그 크림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백의의 천사로 떠올랐던 분인데, 이 메리 시콜이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중앙 아메리카의 자메이카에 태어난 호녀라, 흑인 간호사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간호사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 부상당한 같은 병사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 소망을 늘 품고 자랐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크림 전쟁이, 그 유럽 쪽에서 크림 전쟁이 발발하고 광고가 난 거예요. 간호사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메리 시콜 이분이 뭐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그 광고를 보고 그 자메이카에서 영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원하려고. 그 병사들을 치료하는 걸로. 그런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그 전쟁이라는 게 한두 명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는데 이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리 시콜. 여기저기,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신청을 하고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메리 시콜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인 자메이카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그야말로 한 명의 교육받은 간호사라도 더 필요한 판에 당신은 식민지 출신이고 흑인이니까 안 됩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메리 시콜이 그냥 물러섰느냐? 아니에요. 그 전쟁의 총알이 날아다니는 최전방 스프링 힐이라는 그곳에 가갖고 자기 돈으로 치료소를 지어갖고 거기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최전방에서 자기 돈 들여갖고 치료소 지어서 거기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치료소를 자기 돈으로 썼으니까 파산 상태. 무슨 말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쓸쓸히 초라히 죽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훈장을 영국, 프랑스, 터키로부터 3개나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사후에도 거의 알려지질 않았다 그래요. 이제 어떤 이런 핸디캡이었죠. 자메이카 출신에다가 흑인이고. 자기 자칭해서 혼자. 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의 온갖 나름대로의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 메리시콜, 당신은 자메이카 출신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흑인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많은 간호원이 필요해도 당신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향한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리시콜 이런 활동을 했다면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두고두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에 혜택이라든지 그분을 기념하는 건 고사하고 메리시콜이라는 분이 있었고 크림 전쟁 때 그런 구호 치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읽는데 안타깝더라고. 무엇이 이 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급, 명예를 뺏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나의,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 아멘? 메리시콜이라고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꽉 찬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못 받았어요.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이 몸, 여러 지체로 구성된 우리 몸이 하나의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결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으로 어떤 이웃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이웃들이 받아야 될 그 상급과 명예를 가로막는 그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주님, 진정 우리의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진정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동안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으로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내가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라면은 하나님 이젠 그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